할렐루야. 오늘도 오후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찬양을 가지고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드시네. 주님의 음성이 나를 부르네. 주 향한 노래가 나의 맘에 흘러넘치네. 싱그러운 햇살 가득히 나를 비추시는 주의 그 사랑 주께 감사해. 오늘도 내 영혼 기뻐하며 노래하리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드시네. 주님의 음성이 나를 부르네. 주 향한 노래가 나의 맘에 흘러넘치네. 싱그러운 햇살 가득히 나를 비추시는 주의 그 사랑 주께 감사해. 오늘도 내 영혼 기뻐하며 노래하리라.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되시니 나는 결코 부족함 없으리라. 사막의 흠집한 골짜기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주님 안에서 나의 잔을 채우시니 그 사랑 영원히 날 이끄시는 그 은혜 기뻐 노래하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드시네. 주님의 음성이 나를 부르네. 주 향한 노래가 나의 맘에 흘러넘치네. 싱그러운 햇살 가득히 나를 비추시는 주의 그 사랑 주께 감사해. 오늘도 내 영혼 기뻐하며 노래하리라.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되시니 나는 결코 부족함 없으리라. 사막의 흠집한 골짜기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주님 안에서 나의 잔을 채우시는 그 사랑 영원히 날 이끄시는 그 은혜.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드시네. 주님의 음성이 나를 부르네. 주 향한 노래가 나의 맘에 흘러넘치네. 싱그러운 햇살 가득히 나를 비추시는 주의 그 사랑 주께 감사해. 오늘도 내 영혼 기뻐하며 노래하리라.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되시니 나는 결코 부족함 없으리라. 사막의 흠집한 골짜기라도 주님 나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되시니 나는 결코 부족함 없으리라. 사망의 흑심한 골짜기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주님 안에서 나의 잔을 채우시는 그 사랑 영원히 나를 이끄시는 그네. 마지막으로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되시니 나는 결코 부족함 없으리라. 사막의 흑심한 골짜기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주님 안에서 나의 잔을 채우시는 그 사랑 영원히 나를 이끄시는 그네. 기뻐 노래하리라.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길이 되시는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발길을 밝히 보이시니 발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노라 하시네. 다시 한 번 더 발길을 밝히 발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발길을 밝히 보이시니 발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들의 목소리로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의 그 길 대신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우리 계속해서 박수치며 존귀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존귀오 존귀하신 주,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존귀오 존귀하신 주,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나 받으실 주님.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나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번 더 크신 주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너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적은 땅에 시온 산들 왕의 성이세. 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이세.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크신 주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너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음 땅에 있는 시온 산들 왕의 성일세. 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큰 왕의 싱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우리들의 목소리로 싱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큰 왕의 성. 다시 한 번 더 싱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큰 왕의 마지막으로 싱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크신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기쁨의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니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온 맘 다해 슬픔을 거두고
감사함으로 금은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3월의 첫 주일 아침부터 오후까지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주를 찬송함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 이 하루 거룩하게 지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영광받게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의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는 사람들을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를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차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사람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운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3월의 첫 주일을 맞아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따스한 봄 기운이 세상에 스며들듯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와 욕심으로 인해 연약함을 드러냈습니다. 기도보다 염려가 앞섰고 사랑보다 판단이 앞섰으며 순종보다 나의 고집을 앞세운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사 이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아멘.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갈등 속에서 화합과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인 상모교회가 복음의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모든 사역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과 충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피택자들이 훈련 중에 있습니다. 이 가정들을 통해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더욱 깊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가정의 기초가 되어 주시고 모든 가정이 주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시며 아멘.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보사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역들을 주님의 능력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도들은 그 열매를 통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생각과 기준이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흰돌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함께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43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흰돌 찬양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흰돌 찬양대 힘찬 찬송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가 본디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한 삶임을 고백할 때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에도 이와 같은 힘찬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 중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주께 드림이 우리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께 더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인생으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봄학기에 이 목장의 모임을 시작하면서 우리 귀한 목자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특송으로 또 우리의 믿음의 외침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이 목장 사역에 앞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목자들을 복 주시고 복 주셔서 우리 작은 교회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넘쳐나는 목장을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에 힘을 얻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차렷 인사. 고 준비. 목자가 살아야 목장이 살고 목장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차렷 인사. 네, 한 번 더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와, 오늘 남성 목자분들까지 해서요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찬송으로 목장이 새 단장해서 출발하는 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했습니다. 평상시에는 이쪽 분단이 원래 꽉 차는데 목자 특송하시느라고 여기다 몰려 있어가지고 여기가 조금 이렇게 비워진 게 왜 그런가 했더니 여기 그냥 다 이렇게 앉아 계셨어요. 이 구호가 기억나십니까? 목자가 살아야 목장이 살고 목장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우리도 한번 목장에 그렇게 참여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제가 앞부분 선창하면 뒷부분 우리 아까 윤광선 집사님 했던 역할 제가 할 테니까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목자가 살아야 목장이 살아야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 이렇게 목장 모임을 다시 시작하는 그러한
모임을 가졌고, 지난주에는 우리 전도대, 굿뉴스 전도 특공대 사역을 개시하는 그런 또 모임을 가지면서 이 봄에 이제 모든 것이 우리 교회에 아주 중요한 또 훈련 사역들 계속해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 과목들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고요. 근데 아직까지 선택하실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으니까 그렇게 참여하셔서 올 봄에 훈련에 동참해서 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아마 우리 피택 중직자분들 봉사 활동 하시는 것은 마무리가 됐고, 이제 남아있는 3월 달까지 해서는요, 집체 교육은 계속 몇 주간 더 이어지게 됩니다. 또 그중 하나로 이번 주 토요일에 원데이 하루 부흥 집회로 피택 중직자들, 우리 시무 장로님들, 그리고 목자들, 또 전도 대원들, 기도팀장, 이렇게 아주 중요한 사역들에 하시는 분들 또 자원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경주 수양관에서 1일 집회를 갔는데 이제 300명이 거의 다 찼어요. 네,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참여를 하시는데요. 혹시나 한두 분 자리가 더 남아있나, 유 장로님? 자리가 혹시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원하시는 분들은 일꾼들이 함께하는 자리고 하나님의 관심과 기대가 모인 자리면 뭔가 일이 있겠죠. 네, 은혜가 임하는 곳에 내가 가야 은혜를 받습니다. 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또 주어진 기회이니까 함께 또 토요일에 나도 참여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으시면 교육자분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피택 중직자분들 봉사활동을 하면서 본인들 스스로가 너무 이렇게 흥에 겨워하고 감사하면서 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 3개월로 짧게 끝나는 게 아쉬워요. 네. 제 마음처럼 아쉬운 분들이 좀 계시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계시니까 평상시에 교회 유리문은 누가 잘 그것까지는 못 닦거든요. 근데 반짝반짝 유리문이 막 빛나잖아요. 근데 2달간 그거 끝나니까 이제 또 다시 손때 묻고 막 그러는데, 혹시나 피택 중직자분들 중에 나는 이제 임직 받고 당장에 어디 가서 딱 하는 거 없다 그러면 딱 손들어서 내가 교회 청소는 임직 받고 나서도 쓸고 닦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 계시면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도 하나 내가 가서 섬길 그곳에 나 마음을 두고 헌신하게 되면요, 거기서 바로 우리의 섬김의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통해서 설교 제목 보시죠. 훈련된 성도로 살아가라. 아멘. 네, 오늘 설교는 이제 훈련의 계절로 접어든 이 3월에 되도록 많은 성도님들이, 물론 우리가 훈련 과목으로 정해준 몇 가지 내용으로 다 한정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떠한 모양으로든 또 우리가 기도 사역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전도의 활동도 그것 자체가 하나의 훈련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훈련에 대한 필요성,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번 설교를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한 사람의 생이 마지막 순간을 남겨 마지막 한마디 남겨놓고 가면 그게 유언이 되는 거죠. 역사상 잘 알려진 위인들의 이 마지막 말, 유언이 또 알려진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내 사전엔 불가능은 없다. 나폴레옹이 한 말이죠. 나폴레옹이 마지막 전쟁에서 패전해서 유배지에 쓸쓸히 죽어가면서 그 백절불굴의, 그 백전불굴의 그 강한 용사가 말이죠, 마지막 죽음에서는 딱 4단어를 말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프랑스, 군대, 선봉, 조세핀. 이게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사랑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4단어에 담겨져 있는데, 그런 생의 마지막이 그렇게 아름답고 또 위대해 보이지는 않죠.
비슷하게 2차 대전을 연합군의 승리로 이끌었던 윈스턴 처칠, 그도 생의 마지막 순간 이런 말을 남기며 쓸쓸히 생을 마감합니다. 모든 것이 지루하다. 9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사람의 마지막 말은 그냥 지루할 뿐이다, 이런 말을 남긴 거예요. 생전에 유명인으로 산다, 그리고 전 세계를 호령하는 권세를 갖는다, 이런 것보다 사실 우리가 죽음으로 이르게 되는 생의 종착역에서 과연 우리는 마지막 한 말, 내 비문에 새겨질 그런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이냐가 결국 우리가 성도로 또 한 사람의 책임 있는 인생으로 살아간 인생의 성적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전 세계를 무대로 복음의 사역을 펼쳤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한평생 주를 위해 살았던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시기에 쓴 마지막 편지를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제자이자 영적인 자녀와 같았던 디모데에게 마지막 당부를 주는 내용은 이런 것이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죽어가는 사람이 죽어가는 자에게 외치는 것을 혹자는 설교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이 담겨져 있는 이 메시지는 비굴하지 않아요. 그리고 생애도 연연하지도 않아요.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길, 그건 결국 십자가의 길이죠. 순교의 길이고 희생의 길이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이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제자, 그가 훈련시켰던 그의 목회의 후배인 디모데에게도 동일하게 도전을 합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욕망으로 점철된 나폴레옹과 같은 사람의 유언, 지루한 생을 마감한 처칠의 유언과 다르게 이 바울의 마지막 당부는 힘찬 결의, 그리고 힘찬 전진. 우리의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꿈꾸는 성도의 영원한 인생길에서 우리는 이 한마디 말 안에도 우리의 인생과 신앙이 녹여져 있는 그의 고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온전한 삶을 꿈꾸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귀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메마른 대지에 싹이 나고 말랐던 가지마다 새순이 올라오는 이 생명이 약동하는 계절에 우리는 무엇을 꿈꾸고 무엇에 도전하며 지루할 새 없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 했을 때 오늘 이 말씀은 디모데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이미 소집을 받았고 우리는 그 길을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어떻게 하면 훈련된 군사, 훈련된 제자로서 이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들어도 이 훈련에 관한 식상해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동의가 되십니까? 제자는 감투가 아닙니다. 제자는 직분이 아닙니다. 제자는 순전히 훈련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는 그러한 전 과정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했는지는 너무나 분명하죠. 제자를 훈련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직계 제자로 하면 딱 12명, 그 이상의 확장된 제자 그룹도 많았지만 동거하고 동고동락하면서 한 솥밥 먹고 한 지붕에 그렇게 살아가는 직계 제자들은 아주 그 수가 작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속 집중하셨어요. 군중이 아닙니다. 늘 복음서에 대조되는 부분은 제자인가 군중인가, 제자인가
팬인가, 이런 구분이에요. 특히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팬덤의 문화가 연예계뿐만 아니라 정치계, 그리고 상업, 경제, 모든 것에 이 팬들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한 부분에는 큰 차이는 없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팬클럽이 만들어질까 오히려 걱정하시면서 절대로 예수님 이름의 팬클럽을 만들지 않으시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그럴수록 더 집중한 것이 바로 제자를 훈련시키는 일이었던 것이죠. 로버트 콜먼이라고 하는 분이 주님의 전도 계획이라는 아주 이 분야에 있어서 고전적인 책을 썼는데, 전도 계획에 관한 거지만 실제로는 제자 훈련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시키는 8가지 방법을 이렇게 딱 정리를 했어요. 선택, 그러니까 제자를 부르시는 선택이죠. 동거, 그들과 함께하고, 성별, 또 그들을 구별시키고, 분역, 역할을 맡기고, 시범, 예수님께서 늘 무언가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위임, 그들을 때가 되면 전도의 현장에 보내기도 하시고, 감독, 그들의 사역을 잘하고 있는가를 지켜보시고, 마지막 8번째는 재생산,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자 훈련 이후에 주님은 아주 홀가분하게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이 땅에 남아있는 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의 사역으로 생각한다면 주님이 그렇게 보좌 우편에 승천하시기가 마음이 어려우셨을 텐데, 근데 예수님은 올라가셨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남겨진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분신 같은 존재들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가까이서 보고 이제 성령을 받아 예수님과 같이 이 놀라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그런 제자들을 남겨두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 40일의 행적을 마친 다음엔 승천하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 제자 훈련이 2000년 교회의 역사상 이것이 어떤 프로그램화되어져 있는 활동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교회의 핵심이고 교회의 철학이고 목회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이어져 왔기에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교회가 복음의 기초 위에 서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여러분,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건 선택받아 부름받은 이후에는 줄곧 훈련입니다. 훈련입니다. 그런데 훈련 그 자체를 최후의 목적으로 삼지는 않아요. 훈련은 실전을 목표로 해서, 연습은 실제의 일을 목표로 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는 이 훈련에 관한 2가지 양극단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훈련 중독이라고 할 만큼 계속 훈련은 받는데 그 훈련의 마지막 결과로서 제자면 나중에는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평신도 사역자든 목회자든 선교사든 전도자든 결국 예수님의 어떠한 한 부분을 내가 책임지고 일을 하는 일꾼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훈련만, 코스만 돌고 도는 이걸 훈련의 중독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또 하나의 극단은 그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이제 이미 천국 백성 되었고 나는 교회 안에서 또 직분도 받았고 하니까 나는 마치 훈련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냐? 훈련을 기피 하는 증세, 이걸 훈련 기피증이라고 말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이 2가지, 훈련에 중독이 되느냐, 훈련을 기피하느냐. 근데 우리는 그 사이에 우리의 걸어갈 길이 있다는 걸 봐야 돼. 훈련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 훈련의 결론으로서 우리는 그게 기도의 일꾼이냐, 전도의 일꾼이냐, 교회의 어떠한 교사냐, 목자냐, 교회가 필요로 하는, 곧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로 하는 그런 섬김의 자리에 내가 나아가는 것을 이 훈련의 목표로 해서 훈련에 힘써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는다는 것은 곧 복음의 일꾼이
된다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자, 오늘 오전부터 우리는 교회에서 이제 야고보서를 함께 읽고 나누기를 시작했어요.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가 무엇이었죠? 온전한 삶입니다. 온전한 신앙생활. 근데 이것 자체도 우리의 신앙이 어느 한 단계의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표대를 향하여 성숙과 성장의 내용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게 만약에 없으면, 이렇게 신앙의 어떤 진일보가 조금씩이라도 일어나지 않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칫 루즈해지죠. 이 쳇바퀴를 돌리는 것 같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무의미한 것의 반복으로 그렇게 전락되기 쉬운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목표가 분명히 있는 사람과 목표가 없는 사람은 달라도 크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 남성도님들 중에는 이 볼차기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이번에 또 봄 되면 교회 대항으로 족구도 하고 뭐 파크골프 대항도 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단순히 그냥 취미로 시간 날 때만 하는 취미 활동, 여가 생활 정도로 볼차기 할 때 어느 정도 목표를 갖겠습니까? 딱 그 취미 생활을 영위할 정도로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면 돼요. 근데 만약 똑같은 볼차기를 하는데 나는 축구로 태극마크단 국가대표 선수가 될 거야, 이런 목표를 가지면요, 그런 사람은 저기 동호회에서 이렇게 어울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정도의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안 되고, 빠르게 어떻게 해서든지 태릉 선수촌에 막 들어가고 국가대표 훈련, 전집 훈련 이런 데 들어갈 자격을 얻도록 피나는 훈련을 하겠죠. 만약 내가 운동선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무대에서 뛰겠다라고 하면 훈련은 필수인 것이에요. 근데 마음만 먹으면 이게 될까요? 나는 국가대표가 될 거야. 나는 국가대표를 되고 싶어. 하나님, 제가 국가대표가 되게 해주세요. 마음만 먹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죠. 권투 선수면 권투에 합당한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 펜싱 선수면 막 펜싱에 합당한 연습을 그때부터는 해야 되는 거, 하면서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는 것이지, 이런 과정은 전혀 없는 채로 꿈만 갖고 소원만 갖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무엇보다 그것을 잘 알아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이 훈련의 분명한 이유와 목표,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같이 보시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하였을 때 사도 바울은 아마 고대 올림픽 경기에 출전한 선수를 떠올리면서 그들과 비교할 때 만약 하나님 나라에 올림픽이 있다면 거기에 출전한 선수로서 우리가 뛸 때 비슷한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다. 다른 점은 물론 면류관의 차이의 무게가 달라요. 그냥 있다가 이 세상에서 값어치가 다하는 면류관 정도하고 다르게 영원한 면류관이 하나님 나라를 빛낸 선수들에게는 주어지고, 근데 이 둘 사이에 공통점도 있다고 하죠. 이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고자 하면 뭘 해야 된다고요? 절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살면 안 된다 하는 공통점은 이 사이에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훈련에 임할 때,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 마지막 당부에서 그는 디모데에게도 훈련에 꼭 필요한 3가지 요소로서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는 디모데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 3가지 중점의 훈련을 3가지 비유에 담아서 전해주고 있어요. 자, 그 첫 번째, 바로 2장 4절의 말씀이죠.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첫 번째 우리가 힘써야 될 훈련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헌신의 훈련. 훈련의 강도, 훈련의 목표,
이것은 우리가 얼만큼 이 훈련에 헌신되는가에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 병사, 군인의 비유를 들었으니까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민간인이 있고 여기 군인이 있습니다. 민간인과 군인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민간인은 나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돼요. 그러나 군인으로 징집이 되거나 아니면 자원을 했거나 군인이 군복을 입고 살아가게 되면 그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는 아닌 것이죠. 군율에 매이고 상관의 지시에 매이고, 그럼 먹는 것도 내가 먹고 싶을 때 먹는 게 아니에요. 군인들이 공동의 식사를 할 때 먹는 거고, 쉬는 것도 명령에 따라, 자는 것도 명령에 따라,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기상나팔 소리가 울리면 일어나야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민간인으로서 누리게 되는, 마음껏 누리는 자유와 다르게 군인에게는 그를 구속하는 힘이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민간인, 자유민으로 살았을 때 그 사사로운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군인으로서 훈련에 매우 중요한 첫 관문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드님들 이 군복무하고 손자 이렇게 군복무한 분들은 아마 아시죠? 네, 훈련소에 가서 그 훈련소에 들어갈 때 입고 있었던 옷을 훈련 기간 동안에 군대가 집으로 탁 보내주고, 또 훈련 기간 마치면 탁 가져다 줍니다. 이걸 볼 때 이제 엄마들이 한번 눈물을 흘리죠. 야, 우리 아들 좋았던 시절 다 지나가는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사복을 벗기고 군복을 입힌다라고 했을 때 벌써 달라지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것, 이것이 바로 군인다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다면 헌신의 내용은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오늘도 찬송으로도 부르고 또 말씀 이후에도 십자가 군병들아 같이 부르기를 바라는데요, 십자가 군병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에 따라서 나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는, 그 내려놓음의 훈련이 헌신의 훈련이기도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크든 작든 어떤 훈련에 소속이 되고 훈련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부터는 성경 과목 하나를 배울 때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서 훈련에 제일 좋은 학생은 누구냐? 개근상을 받을 만한 학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머리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매 주마다 그 훈련의 과정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그런 학생이야말로 이 헌신된 훈련자로서 아주 적합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현역 시절에 그 군기가 들리게 되면 이런 걸 잘합니다. 근데 우리는 군복을 입는데 비슷해 보이지만 군인 같아 보이지 않는 분들도 많이 봐요. 예비군 훈련장 가면 그렇죠. 벌써 모자 쓰는 각도가 삐딱해지고, 네, 아무리 앞에서 상관이 말해도 상관이 아니죠. 그냥 아저씨라고 부르죠. 그렇게 해서 예비장 훈련장 가면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비장 훈련장 가면요, 야, 전쟁 나면 우리 큰일 나겠다 싶을 정도로 어떤 거에 매여 있는 게 없어요. 막 나가서 담배 피고 싶으면 담배 피고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들은 군인 아닌 군인 모양을 하고 있는 거죠. 다 웃으셨습니다만 교회 안에도 이런 예비군 같은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간혹가다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에서는 한 두세 분 정도 계실 것 같아요. 누군지는 각자가 생각해 보시고. 근데 우리는 마지막 생이 다하는, 이 바울이 지금 생의 마지막 시간에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의 가장 멋진 부분은 언제였죠? 최후의 순간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시작할 때는 다 묵직하게 부름받아 나서님은 이렇게 막 찬송, 어디든지 가오리다. 근데 가긴 어딜 가요? 안 가잖아요. 교회 안에서 여기서 여기 이동하라 그래도 잘 안 하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비군 같은, 민방위 대원 같은 그런 의식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의미에선
특수 훈련자들입니다. 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정의 부대로 딱 선발된 그러한, 그러니까 우리 여성도님들이 지금 군인 비유하니까 나는 제외겠지, 하나님 나라의 군병들 중에는 여병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성별의 차이가 없고 우리 모두가 대장 되신 그리스도의 부름을 따라 그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을 수도 있는 그 일에 헌신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훈련의 첫 번째 헌신의 훈련이에요. 두 번째는 5절의 말씀입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두 번째 훈련은 따라해 보시죠. 규칙의 훈련.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 개신교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비교적 영위해 가는 분들에게는 이 규칙성이라는 게 크게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뜻을 갖고 오늘날에도 이 수도원이라는 데 들어가게 되죠. 그때부터는 달라지는 거예요. 저기 외관에도 아주 유명한 이 성 베네딕의 수도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 것에 자기가 기간을 정해놓고 난 수도사로 서원을 하고 헌신하겠다라고 하면 옷부터 벗어내고 수도사의 옷을 입고 모든 것을 규율에 맞춰서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5절에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는 것에 대한 강조점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태권도가 있고 유도가 있고 레슬링이 있고 펜싱이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싸움의 종목이에요. 근데 이게 근사한 스포츠가 되느냐 아니면 개싸움이 되느냐, 길거리 싸움이 되느냐의 차이는 뭐에 달려 있을까요? 규율에 맞춰서 약속된 범위 내에서 싸우느냐 아니면 그것 없이 그냥 내 혈기로 하고 싶은 대로 싸우느냐. 그러니까 길거리 싸움이 되느냐 스포츠 경기가 되느냐의 차이는 규율에 있습니다. 규칙에 있습니다. 정식 운동 경기로서 치고받고 하는 싸움도요, 사각의 링 안에서 라운드가 있고 그리고 심판이 있고 싸움의 규칙이 있으면 멋진 권투라는 스포츠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러저런 것 없이 싸우게 되면 잘못하면 형사고소 당하는 그러한 개싸움이 되는 거죠. 신앙생활에 훈련된 성도로 성숙해 가려면 이런 부분에 규칙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전도받아서 교회에 나오신 지가 아예 오늘 등록한 한 세 가족도 거의 그런 초신자급의 성도가 한번 오셨었어요. 교회 생활이 전무하죠. 근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예배라고 하는 게, 우리는 이미 다년간에 오래도록 이 상모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몸에 배어있는 규칙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교회가 생소해서 처음 온 분들한테는 예배라고 하는 이 모든 게 다 낯설죠. 언제 시작하고 이 다음에 왜 일어나는 거지? 근데 다 우르르 일어나요. 일어나서 뭘 또 다 같이 고백하고 앉아요. 우린 보이지 않는 룰이라는 게 이미 적용돼서 참 안정감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단순히 이런 공예배에 관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 지금 피택 중직자들이 교육을 받고 봉사 훈련을 배울 때 나오는 것처럼 직접 가보지 않고 직접 해보지 않으면 모를 문제들이 교회 안에 사실 너무 많죠. 이번에도요, 장로님 되시고 안수 집사 되시고 권사 되실 분들 중에 이렇게 봉사활동하면서 처음 주방에 들어가 봤대요. 처음 교육관에 가봤대요. 처음 교회 화장실 청소도 해봤대.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시더군요. 근데 이런 훈련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평생 교회 다녀도 어떻게 하기 쉬울까요? 그냥 주일날 교회 왔다, 집에 갔다, 또 한 주 지나서 교회 왔다, 집에 갔다, 이렇게 평생 반복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러지 않도록 우리는 무언가 새로운 일에 도전해서, 만약 여러분이 교사로 훈련 섬기기를 바라신다면 교육부서에서 어느 부서에서 교사가 된다는 건 그냥 한번 가서 딱 보고 아는 게 아니고 거기에 수습기간이 있고 배움의 시간들이 있고
그래서 장애인 부서를 만약 섬긴다, 이런 그냥 장애 없는 사람들을 대하는 것과는 다른 규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워야 그 일에 적합한 훈련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김선미 집사님 대표기도를 아주 잘하셨어요. 근데 사실 개인 기도하고 다르게 공예배 중에 대표기도 한다는 건 매우 떨리는 일이고, 이게 몰라서가 아니라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이미 직분을 받은 분들 중에도 우리 교회만 그런 건 아니니까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모든 교회가 다 그래요. 자기 기도 순번 돌아오면 막 가슴이 울렁증이 생기고 청심환 먹어도 이게 가라앉혀지지가 않고, 그래서 못하겠어요 기도, 이런 분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건 왜 그럴까요?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한 번이 하기 힘들죠.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그걸 여러 번 섬기게 되면, 우리 장로님들 보세요. 공예배 때 대표 기도를 하실 때 아주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떨림 없이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대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잖아요. 이게 다 훈련이 되니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도 훈련 없이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걸 못하고 있다, 그건 내가 천부적으로 뭐 이게 없어서 딸려서 부족해서가 아니고 훈련이 아직 안 돼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나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에 적용해 볼 수 있죠. 배우고 싶다, 내가 그 일을 하고 싶다 하면 훈련을 받으시면 돼요. 근데 그것 안 받고 하고 싶다 하니까 늘 그 사이에 갈등만 하고, 나 왜 안 되지, 난 못하나 봐, 난 아예 글렀나 봐,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 생각까지 막 하면서 자신을 밀어내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나라에 나는 소모품이다, 나는 필요 없다. 누가요? 여러분 모두가 다 주인공인데. 자, 훈련의 규칙이 있습니다. 운동선수라면 룰을 가지고, 규칙을 가지고 경기해야 그것을 통해서 성공을 하고 상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크든 작든 모든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는 훈련을 통해서 그게 적합한 일꾼으로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훈련을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에 헌신된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서 너무 좋아요. 지난번 이 계시를 할 때 한 100여 명 정도, 이 학교 앞 전도 가시는 우리 교사들까지 해서 많은 분들이 모였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도 다 난이도는 다르겠죠. 그냥 한번 가는 정도로 전도에 참여하는 분이 있겠고, 어떤 분은 훈련이 잘 돼서 어떤 종류의 사람을 만나도 적재적소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로 한번 와보세요, 마지막까지 아주 기가 막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은 현장에 훈련이 있고 전도의 훈련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게 되죠. 그러니까 전도에 입문하고 여러분이 기도 사역에 입문해서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면 기는 단계가 있고 아장아장 걷는 단계가 있고, 그러면서 뛰기도 하고 나중엔 날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면서 날 생각부터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훈련의 단계에서 기어간다, 걸어간다, 뛰어간다, 이런 자신의 훈련의 이런 정도들을 잘 짚어가면서 훈련이 더해갈수록 유능한 일꾼으로, 쓰임이 있는 일꾼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아껴보고 귀히 보고 자주 쓰고 언제나 하나님의 일에 앞세우는 그런 귀한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6절의 말씀을 보시죠.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마지막 훈련은 뭘까요? 수고의 훈련입니다. 수고의 훈련. 제가 얼마 전 이영표 선수, 유명한 축구 선수죠. 연습벌레예요. 이 사람도 현역 시절에 얼마나 일찍부터, 유소년 시절부터 막 연습을 했는가를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는 땀방울에 비유해서 이런 그 얘기를 하던데요. 이영표 선수가 한 말이에요. 10방울의 땀을 흘렸는데 11방울만큼 발전하는 것은 없습니다. 10방울의 땀을 흘렸는데 9방울만큼 발전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자신이 축구 선수가 돼서 유능해지려고 땀을 흘려서 노력을 한 거예요. 근데 10방울의 땀을 흘려 보니까 딱 10방울 흘릴 만큼 발전이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 11방울만큼의 땀을 흘리면 그만큼의 변화가 있고, 그 이상의 변화를 원한다면 무진장한 땀을 흘려야 그게 가능하다. 이게 축구 필드에서 뛴 선수의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게 영적인 세계에는 적용이 안 될까요? 우리는 걷기도 전에 뛰고 기기도 전에 걷고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은 기적도 있지만 하나님은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섭리의 법칙을 대개는 역행하지 않았어요. 봄에 농부가 부지런히 씨를 골라서 땅에 뿌리는 파종을 해야 가을녘에 수확을 거둘 수 있고, 그 사이에는 놀아요? 아니죠. 그 사이에는 부지런히 경작을 하죠. 이게 농사가 그냥 땀 없이 노력 없이 한 톨의 쌀도 얻을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님의 일반의 법칙이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수고하고 땀 흘리고, 제가 제 눈에 지금 보이는 분들 중에는 이 주일만 되면은 땀 흘려서, 이제 겨울이라서 모르겠지만 여름만 되면은 땀 흘려서 식당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눈에 막 선해요. 일부 예배 드리고 그 이후에 몸이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땀에 적셔서 수고하시는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분들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주 편안하게 2부 예배 마치고 식사하시고 3부 예배 마치고 식사하시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땀방울이 없이 교회가 돌아가겠느냐고요.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교회를 주일날 예배만 오가고 그냥 어떤 것에서 딱 좋은 것만 향유하는 분들은 교회가 땀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라는 걸 몰라요. 눈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라는 걸 몰라요. 기도의 몫을 감당하는 성도는 그러나 알죠. 교회는 거저 돌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만큼 교회가 움직이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수고와 노력의 가치는 더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젊은이들 중에는 불로소득을 아예 인생의 꿈으로 삼고 뭐에 투자하고 뭐하고, 그래서 일찍 나는 파이어족이 돼서 나는 그냥 남은 생에 내 취미생활 하면서 경제는 한켠에서 잘 유지되도록 하고, 이게 인생의 꿈이 되고, 선진국형으로 경제가 발전되면 대부분 노동시간은 대폭 감축하는 것으로 대개 가게 되죠. 우리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 가서 외화벌이하고 그랬을 때 한국민이 가지고 있었던 경쟁력은 다른 것 없었어요. 남들 자는 시간에도 일어나서 일하고, 남들 자는 시간에도 깨어서 일하고, 근면과 성실이 사실 한국의 사람들의 내세울 만한 자랑이라면 유일한 자랑이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생산력은 엄청나게 떨어져요. 엄청나게 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놀게 해달라, 일하지 않고 더 얻게 해달라, 곳곳에 다 이런 것에 권기만 가득하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둡고 힘들다는 게 그냥 외부적인 세계 경제의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 안에 생산성의 저하가 엄청나게 예전과 비해서 떨어졌다는 이 문제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함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경제 문제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엔 교회가 땀을 흘릴 줄 알았고 눈물을 뿌릴 줄 알았다면 지금은 그게 아닌 쪽으로 점점 가니까, 이런 시대에 교회가 저주하다,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 이건 어찌 보면 자업자득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부흥을 꿈꾸고 하나님 나라에 앞서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로 나아가겠다면 무엇이 회복되어야 하겠습니까? 성도들의 삶에 무엇이 회복되어야 하겠습니까? 땀방울이 회복되고 눈물방울이 회복되고. 네. 근데 우리 오후 찬양 예배 오시는 분들은 대개 다 흥건하게 땀 흘리면서 섬기시는 분들이라서 제가 구태여 더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이영표 선수가 한 말을 기억하시면요, 지금 10방울까지 흘리신 분들 아주 귀하세요. 근데 주님 나라 위에, 그 영광 위에 11방울 눈물 흘리시면요, 땀을 흘리시면 그만큼 내 영혼이 성장하고 그 덕분에 교회가 부흥하고 자라가니, 여러분 지금까지 흘리신 땀과 눈물 아깝게 여기지 마시고 그게 다 주님 손에,
들려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남은 우리의 섬김도 너무 일찍, 여러분 소아조로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죠. 나이는 어린 아이인데 신체의 모든 기관이 노화되는 병을 조로증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영적인 삶에서도 일찍부터 노화되는 분들이 없지 않다고 봐요. 이건 매우 심각한 증상이죠. 근데 우리 안에 그러한 병폐가 사라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바울처럼 죽음에 임박한 마지막 순간에도 나는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기왕이면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기 바라셔야 되죠. 네,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인생, 한창이었을 때보다 인생의 노년의 순간이 더 거룩한 그런 성도를 여러분 꿈꾸신다면 수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수고를 내려놓고 이제 더 이상 수고가 없는 나라에 우리 모두가 가게 될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여러분 수고를 너무 일찍 중단하지 마시고, 너무 일찍 현직에서 나는 이제 할 거 다 했습니다 하고 물러서지 마시고, 제가 존경하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에는 은퇴 후에도 주중에 전도 모임에 전도자로서 참여하시는 장로님들이 계셔요. 이게 얼마나 사실 자랑스럽고 귀감이 되는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직분에는 은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은퇴 이후에도 전도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기도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교회를 봉사하는 일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을 가지시고 어디엔가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릴 때 교회는 이 땀방울로 세워진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하는 훈련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죠.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훈련에 앞서 오늘 저는 훈련은 필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이 훈련이 멈춰지는 순간 우리의 영혼의 성장도 멈추어진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끝까지 훈련에 충성스럽게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이 이거예요. 멈추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전거가 쓰러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이죠. 네, 우리가 수고의 훈련, 규칙과 그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대로 헌신하는 훈련,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어가면 그 훈련에 땀방울은 흘릴 때는 고생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 훈련의 땀 한 방울은 실전의 피 한 방울의 가치가 될 것입니다. 제가 금요 부흥 집회 때도 이야기했던 11살 바이올리니스트 김연아 학생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이 꼬마가, 어린애가 꼬박 자기를 스스로 가둬두고 바이올린 음계 하나, 자기가 원하는 그 문외한이 들으면 너무 훌륭한 음악이잖아요. 근데 전문가는 그 미세한 차이를 아니까 자기가 원하는 소리를 찾기까지 꼬박 6시간을 훈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해 보죠. 만약 내가 말씀 훈련을 매일 스스로 이렇게 6시간 한다? 만약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 훈련을 6시간이 뭐예요? 그냥 하루에 한 30분이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만약 꼬박꼬박 우리가 이어가게 된다면 1년 전과 1년 후가 우리가 똑같을 수 있을까?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10년 전과 지금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건 매우 서글픈 일입니다. 달라져도 10번은 달라졌어야 하죠. 한 해의 세월을 우리가 훈련된 성도로 살아가고 땀 흘리고 눈물 흘려 주님 나라 위에서 살아왔다면 우리는 초신자 때 모습보다도 지금 내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거룩하고 멋지고 향기롭고 빛난 성도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지금의 여러분 모습을 기억해 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10년 뒤에 비교해 보세요. 그 10년 뒤가 지금보다 더 멋져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하여 훈련에 멈춤 없이 어디엔가 내가 소속돼서 그 일에 최소한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통해서 내가 그 분야를 멋지게 섬겨나가는 일꾼이 되리라 결단하며 3월로부터 시작된 이 생동하는 계절에 여러분의 영혼을 움직이고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서 훈련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힘차게 찬송 부르죠. 저와 여러분 모두 십자가 군병됨을 기억하시면서
352장 힘차게 손뼉 치며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길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이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월의 첫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여미고 하나님 정말 살아가되 지루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지루할 새 없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헌신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의 수고에 분명한 하나님의 상급과 축복이 있음을 믿고 지금의 땀 한 방울을 아낌없이 흘리리라 결단하면서 하나님 훈련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와 함께 고난받으며 끝까지 충성되어 주님의 부르심에 그 삶으로 살아가리라 훈련된 군사로 살아가리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잃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